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보살펴 주셔서 하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사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은혜 베푸사 성도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바로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해방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그들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은 언제나 이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죠.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의 이득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티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유익함과 행복, 안락함, 또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저는 오늘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자아를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유익과 또 이득에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인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애굽왕에서 바로에게 벗어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놀고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출애굽기를 거듭거듭 보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또 교회의 섬김에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요 또한 특별히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는 완전히 다른 왕이십니다. 바로는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죠. 또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를 섬길수록 메말라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마음이 완고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 재앙을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로 떼어놓고 특별히 대해 주신 것입니다. 파리 때 재앙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으셨죠. 근데 이 돌림병 재앙은요, 파리 때 재앙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내었습니다. 파리 때들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림병은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퍼지는 게 돌림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다른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돌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밑에서 착취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생명과 은혜와 돌보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품 안에서 은혜와 생명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올바른 질서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돌보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우리의 목적이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워졌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또 생명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또한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시간 되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선교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합동 총회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절하고 또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유익과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어내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사오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참된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종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또 한국교회를 기억하시되 우리 교회를 무엇보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하나님 영적 각성 집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안우성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한번 주의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개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케 하사 주의 은혜 안에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